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20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같이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9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세가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내세가불. 요즘에 한참 젊은 청년 세대들 가운데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세가불.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 말을 청년들이 그 세대 안에 대화를 하면서 내세가불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 제가 이 말을 듣고서는 참 마음이 조금 짠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세대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런 삶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요즘 시대에는 고립되어 있는 외톨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저변에 고립된 상태로 혼자서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 젊은 20대, 30대의 세대들 가운데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끈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로 그저 혼자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계속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쌓여간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우죽순처럼 생겨나는 그런 살인 예고의 글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고 계실 것이고,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벌이는 끔찍한 행각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한 묻지마 범죄와 같은 그런 불특정 대상들을 상대로 특별히 약자에게 자신에게 쌓여있는 분노와 증오를 막 쏟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고 효과적으로 그 대책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대책, 전문가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대책들, 시대가 이래서 여기저기 그런 여기에만 몰두하며 만들어내는 그런 대책들,
물론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 맞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대책들보다는 먼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는 요즘 계속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죽어가는 인생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그저 하루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에 새로운 목표의식이 생겨서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통하여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가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청년,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의 삶을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자의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평생을 완악하게 살았던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 같은 말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사울의 완악했던 영혼을 한 번에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만 생각했었던 오늘 본문의 사울의 회심 사건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익숙하게 생각해 왔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그만큼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되 지금의 시대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시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죄인을 위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죄인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었잖아요. 그야말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는 고스란히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모를 뒤숭숭함의 그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순교 사건 이후에 이제는 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잠잠해지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전도, 복음의 향연이 오히려 빌립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전도자들, 곳곳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저 지역까지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전도자들의 그런 심령에 완전히 복음의 불쏘시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가히 그 시대의 민족과 그리고 그 나라 곳곳에 엄청난 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당시 시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은 직접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이 사울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단번에 주님은 놀라운 변화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해보았습니다. 굳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살인자들의 그런 무리에서 수괴 역할, 대장 역할, 선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을까? 왜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까? 이러한 제 마음의 생각에 주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끝자락일지라도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영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 그저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 땅의 끝자락이라도 있다면 거기까지 가서라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곧장 빠질 것 같은 그야말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찾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영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사울이라는 인생의 소망 없이 그저 증오와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면서 굳이 왜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을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다시금 허락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일부러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인생의 나락에서 완악하게 살고 있었던 사울을 먼저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했기에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먼저 그리고 직접 찾아오셨을까? 오늘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9장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시작하는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 자체가 어떠한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사울은 여전히, 즉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1절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며 복음 전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을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중반부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2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예수님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 전하고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 대하여 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울의 잔혹한 심리적 상태를 성경은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의 중반부에 위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경고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경고. 단순히 구두 경고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곧장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차원의 무서운 경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반드시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도 너 죽일 거야. 이러한 경고의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완악함의 상태를 성경은요, 1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등등하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등등하여. 이것은 원어로 해석하면 숨을 쉬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숨 쉬는 것, 호흡 자체가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숨소리로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인생의 완악함은 말로 할 수 없을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과연 그의 잔혹함은요, 하늘을 막 찌를 듯한 그러한 기세였어요. 숨소리 자체가 살기가 넘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목적뿐이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마치 자기가, 즉 사울 자기 자신이 마치 지금의 시대 가운데 영웅이 되어버린 것처럼 박해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과 교만함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인생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게다가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행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 2절의 상반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이라고 하면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다메섹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걸쳐서 계속 언급되어 있었던 가장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 아수르로부터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의 이 사울의 시대까지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박해가 심했을 때에 저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그 지역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메섹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져갈 공문을 지금 청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하루하루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그 230km 정도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서 와서 그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죽여야 합니다. 이 일을 정식으로 제가 공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공문을 요청한 후에 그는 다메섹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인생이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이 설명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친히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도 주님이 찾아가신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한다면은요, 사람 바뀌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뒤집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소망 없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한순간에 그 죽어가는 영혼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제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 각자가 이 주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사명 앞에 내 능력으로,
내 인간적인 의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 성원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의 변화? 영혼의 변화라면 무조건 최선 다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은 열심히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공문까지 요청하며 승인을 받았는데 열심히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열심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 회당을 중심으로 335 자기들끼리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 지키고 있었던 주님의 사람들을 잡아 데리고 오려고 이 사울은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것 사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완악한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찾아오시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를 향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3절 말씀에 잘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비추었다고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기를 시작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는 사울을 향해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그 빛이 그를 사방으로 둘러 비추게 되었다.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물론 사울의 변화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울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울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이동 중에 있었던 그 사울의 모든 일행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중심으로 그 무리 자체에 우리 주님이 그 무리를 둘러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2절 13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당시에 사울이 경험했던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빛을 지금 바울이 되어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일로 공문을 보내고 다메섹으로 가겠습니다. 사람 잡아와서 죽이겠습니다. 이 일로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정오가 되니까 하늘의 태양보다 갑자기 더 환한 빛이 자기뿐만 아니라 내 동행을 비추었다. 우리 예수님이 사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4절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 말씀에서는 빛으로 먼저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4절 보시면은요, 곧장 음성으로 사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광채 앞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의 사울이었거든요. 어떻게 압도되었죠? 4절의 첫 구절에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버렸다. 예수님의 그 강한 빛 가운데에 사울의 이 완악함의 모습이 그 순간에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땅에 고꾸라져 버렸어요.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해석하면 떨어지다 혹은 넘어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완악한 죄인이 빛 대신 예수님의 존재에 한순간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고꾸러져 넘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함께 있었던 모든 동행자들이 이 모습을 지금 목격했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곧장 사울을 부르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떻게요? 4절의 중반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강한 빛대심 앞에 완전히 고꾸라진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연이어 핵폭탄을 계속 쏘아대고 있었어요. 그 핵폭탄과 같은 그 말씀을 주님은 계속 선포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이 말씀의 흐름, 4절의 말씀을 흐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를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하시는 말씀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번이죠, 그죠? 2번이에요. 이 질문의 말씀을 얼핏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나만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을 왜 박해하느냐의 그런 이유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시면, 상황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보시면 마찬가지, 예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울을 향한 질문의 뜻은요, 너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님의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러한 명령까지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바로 이 사울이라는 완악한 인생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사울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나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사실 사울 일행이 사울의 이러한 살기와 위협을 말릴 수 있었을까요? 사울을 향해서 사울 일행이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는 당신 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울의 가족들이 그에게 살인은 절대로 안 된다, 사람 죽이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그런 완악함을 자제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예수님 외에는요, 더 이상 이 사울은 소망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완악한 인생을 향해서, 특별히 사울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먼저는 임하셨고, 곧장 육성 음성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길을 주님은 내밀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사울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이요, 한순간에 예수님은 바꾸어 주시거든요.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빛으로 그리고 육성 음성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사울이 드디어 반응을 합니다. 누구시죠? 누구시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고 하기보다는요, 워낙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존재 자체가 강렬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 사울은 그냥 이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서 누구시죠? 그냥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 고백 앞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장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5절 말씀에서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형태는요,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을 보시면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거룩한 비전 성취 앞에는 주도권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구이시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거머쥐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주도권을 사울 자체가 거머쥐고 마치 자기가 시대적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 죽이며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부터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거머쥐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울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연이어 선포됩니다. 6절과 7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울에게 지금부터는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직접 거머쥐고 움직이시겠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지시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울의 순종을 주님이 드디어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사울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움직여 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에게 예수님은 순종 여부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순종할 것을 염두에 두시며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위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생에게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울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주시겠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 사람을 살리고자 주님이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이어 나올 내용을 다음 주에도 살펴보면서 태신자 작정을 할 예정입니다만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곧 주님이 거머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왜 예수님이 거머쥐고 계시는가?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내가 왕노릇 해서는요,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사명의 은혜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왕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의 그런 성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방해거리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쓰시고자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가셔서 한순간에 무릎 꿇게 하셨고, 이 사람을 살리시고자 미리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이 모든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인생의 주도권을 본격적으로 거머쥐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이 사울의 반응이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눈을 떴다고는 합니다. 8절 말씀에.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울은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3일 동안 사울에게 엄청난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주도권을 그동안 사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었잖아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가는 상태로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완악함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이었어요. 그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셨고, 빛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완악함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울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식음을 전폐했던 3일 동안 살려달라, 기회달라, 용서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한 번만 살려달라, 온갖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사울이 되뇌이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수님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옥의 문턱 앞에까지 가서 처절하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러한 3일의 시간이었어요. 이러한 영적 아픔의 시간과 고뇌와 번민을 통하여서 이 사울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시작하거든요. 어떠한 변화인가? 인생의 주도권을 드디어 예수님께 다 내어 드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말씀이 조금 비슷하죠, 그죠? 사울처럼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고뇌와 번민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또 다른 형태로 경험했던 한 사람,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참 공교롭게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식음을 전폐한 상태로 지옥 문턱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죽어가는 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생명 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들도요, 성도님들로부터도 저 역시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참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시대에 힘들어가는 시대, 힘들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내세 가불이라는 이러한 말들이 지금 청년 세대에 유행하고 있으며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로 인해서 자기 안에 그러한 억울함을 표출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강단에서 요즘 반복해서 새벽과 금요일도 그리고 이 주일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없으면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부터 계속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그저 인생을 하루하루 한숨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끔씩은 교회 주변을 거닐다 보면은요, 깜짝깜짝 저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까지 힘겨워 보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린 시대, 어린 세대에서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다양한 그런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교회 주변 지역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전도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며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의 신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 한번 꼭 반복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 누구인가? 내 가족인가? 자녀인가? 내 주변의 친척, 친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시되 주님, 이번 태신자 전도 기간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야 할 영혼을 내게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작정과 결단을 통해서 이번 전도 기간에 하나님 꼭 3명에게는 예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 영혼 떠오르게 해달라 매달리시되 하나님 감동 주시는 그 영혼을 이름을 적어가면서 작정하시고 결단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꼭 이번에 복음 전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소망 얻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을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